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을 때, 사도 요한이 큰 이적이 보였을 때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이 여자가 과연 누굴까? 이 여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은 해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태양이잖아요. 이거를 옷을 이렇게 입었다.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옷 입었다. 이런 이야기는 영광을 뜻합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입니다. 꿈에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할 때 사실은 본문을 그렇게 읽어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별은 누구냐면은 11별은 거기서 11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자기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인을 여러 두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오래전이니까 약 한 3,500년 전, 4,000년 전 그 정도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아내를 여러 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옷도 좋은 옷만 입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좋은 옷만 막 갖다가 입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것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뭘 겪었냐면은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위로 이제 누나가 넷이고 제가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를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겨울에, 아직 우리가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은 겨울에 추운 겨울날 눈 오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 갖고 장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장갑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을 갖고 이제 눈을 만지죠. 눈을 만지고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죠. 근데 제 여동생들은 여자라고 딸이라고 장갑을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그럼 걔들은 뭘 갖고 하냐면 장갑이 없으니까 양말을 갖고 양말을 손에다 이렇게 끼워갖고 그래갖고 이제 눈을 이렇게 뭉치고 그래요. 그럼 양말이 금방 젖잖아요. 금방 젖습니다. 금방 젖으니까 막 애들 손이 다 얼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그래요. 오빠 나 장갑 한 번만 빌려줘. 한 번만 빌려. 그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안 빌려줘. 어릴 때. 그걸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두 번 빌려주면. 그걸 안 빌려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쁜 놈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들만 최고다. 오빠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았죠. 차별을 하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 아버지가 그 요셉만 좋아하는 겁니다. 막 좋은 옷을 입히지 성경에는 이제 옷만 입혔다고 그랬는데 옷만 입혔겠어요. 먹을 것도 좋은 것만 주지.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리고 다른 어머니죠.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그 자녀들, 자기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컸냐면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저놈이 독차지한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니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 번은 요셉이 이렇게 온 거를 붙잡아갖고 이 웅덩이에다가, 웅덩이 있잖아요. 그 우물 같은 웅덩이. 그 우리나라는 우물이 있으면은 밑에 물이 있잖아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 팔레스타인 나라는 물이 없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주 얄미워가지고, 저 얄미운 놈 저렇게 온다. 그래갖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고 조금 있다가 형들이, 다 형들이에요. 형들이 우리 저놈을 죽이자. 아주 저 못돼 먹은 놈, 저놈 보면 아주 재수가 없어. 죽이자 그랬더니 큰형이, 그래도 큰형이 맞이가 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자 그러고, 또 그 중에 유다, 넷째 형, 유다라는 그 넷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먹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를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매매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종을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던 그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그 노예 상인한테 팔았습니다. 은 30인가를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의 옷을 다 뺏겨갖고, 옷을 뺏긴 다음에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혔습니다.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는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 요셉 옷 같은 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주웠어요. 근데 막 피가 묻어 있고 이래요. 혹시 그 아버지 아들 요셉 옷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자기 아들, 자기 해입힌 옷이잖아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짐승이 우리 자식을, 뭐 사자나 일이나 짐승이 우리 자식을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얼마나 또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형들이 아마 그 돈 갖고 이제 나눠 가졌겠죠. 그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진짜 그 종도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 왜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가 있는 그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굽이, 그 이집트가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 정도의 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그 나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마 한 13년 정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 미국으로 치면은 부통령이 된 거예요. 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 아니에요. 왕 바로 밑에가 됐습니다. 왕 바로 밑에. 그 얼마나 높아요. 거의 뭐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뭐가 있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왜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 유행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 돼가지고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 전염병은 아닌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막 짐승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데, 요셉의 형들이 살던 데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가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곡식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사러.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이제 가는 겁니다. 양식을 사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이제 거의 대장이잖아요. 그거를 그 관리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 앞에 참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너희들 뭐하러 왔냐? 이제 모르잖아요. 요셉이 이제 모르잖아요. 뭐하러 왔냐? 우리는 저쪽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거 왜 왔냐?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돈 좀 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 절을 이렇게 다 해서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약 13년 전에 꿈을 꾼 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거. 그게 이루어졌구나. 야,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요셉이 가슴에 딱 생각을 하고, 야, 하나님은 진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구나. 이거를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해를 옷 입었다.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면 이 여인이 12별의 관을 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왜 해와 달은 영광을 뜻합니다. 해가 찬란하게 딱 빛나잖아요. 낮을 이렇게 주관한다고 볼 수 있죠. 밤에는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 때문에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치 옛날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옛날 그 애굽 당시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태양이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틀렸지만 잘못된 거지만은 그 정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교회가 이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영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좀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영광은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과 비슷하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잖아요.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시에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찰에 와서 붙들어 가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채석장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 그런데 끌려가서 노인이 이 사도 요한이 노인네였습니다. 노인. 할아버지가 80,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런데 끌려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막 일을 하면 또 막 다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갖고 그렇게 됐잖아. 예수만 버리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러면은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도끼에 칼로 머리를 잘려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때로는 죽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해를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진 존재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그런 엄청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사람이다. 이거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시 나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손가락질 하거나 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볼품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존귀한 자고 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하고 왕 같은 존재,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다 다스리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귀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온 국민이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임금이 한번 행차하면은 다 길을 다 닦고 대통령이 한번 오면은 막 나무도 심고 그랬답니다. 막 그랬대요. 막 도로 포장도 하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을 당했었냐면 자동차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거기 성남에 살 때 이 스티커를 띄었습니다. 딱지 스티커. 그게 아마 한 3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스티커를 이제 띄었는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이 벌금 같은 거는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냈어요. 돈을 못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15%인가 하여튼 가산금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가산금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날라오지? 이게 날라오거든요. 돈 내라고. 근데 안 날라와요. 희한하다. 이게 왜 안 날라올까? 벌금이 왜 안 날라올까?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때인지 김대중 대통령 때인지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느 대통령이 되면서 벌금 그 부분을 그냥 면제를 해줬습니다. 삭감을 해줬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면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왜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 판결 딱 나도 사면시킨다. 그럼 사면이 돼요. 죄를 면해줍니다. 예전에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 왜 전두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형 판결 받았거든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사형 안 당했습니다. 대통령한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 대통령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 대통령도.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고 태양도 짓고 별도 짓고 달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햇빛도 만들고 공기도 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사면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겠느냐?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송두리째 싹 면해주는 거, 완전히 다 사면시켜주는 거, 죄를 용서해주는 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형 판결을 딱 받았다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왜 칼기 폭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 그 김현이.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대한항공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자가 붙잡혀갖고 우리나라 왔는데 아마 사형 판결 받고 대통령이 또 사면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아마 300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도 대통령이 살려주면 사는 겁니다. 그냥 너 죄를 면하겠다. 그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대통령도 죄를 사야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의 대표자,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뭘로써 용서함을 받느냐? 죄 씻음을 받느냐?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느냐면은 이 세상에 이 때 묻은 거는 손에 때 묻었다. 비누로 씻든지 밥을 설거지할 때는 퐁퐁으로 씻든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죄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잘못해갖고 뭐가 이게 일이 잘못됐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잘못돼갖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한 2년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왔습니다. 뭘 잘못해갖고. 이 세상의 죄는 잘못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사실은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래서 그냥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죄값은 뭐냐?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무조건 죽음입니다. 죽음. 죄값은 죽음이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값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어릴 때 제가 제 친한 친구 집에 가서 그 집에 놀러 가고 괜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장판을 들치면 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장판을 들쳤어요. 근데 60원인가 있었어요. 장판을 들치니까. 그거 얼른 오줌만 해놓고 넣어갖고 그걸로 이제 과자를 사 먹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죄값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에서 지옥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찢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꽉 쓰시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머리만 아파도 못 참고 막 타이레놀이나 약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이 못이 가시에 막 찔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을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한 다음에 뭐냐? 주님,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이제는 지옥에 못 갑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면이 된 겁니다. 사면이 된 거예요. 감옥에 못 갑니다. 이 세상 감옥은 그냥 감옥이잖아요. 경찰서에 있고 구치소가 있잖아요. 깜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감옥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제 우리 죄가 사면당했으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은 뭐하냐? 매일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 주님, 언행심사간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산 거, 말로써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감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영광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